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안타까운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참 이게 기사를 보면서 좋다, 은혜 된다 이런 것이 있는 반면 참 실망이다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제 아마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적들을 물리쳐서 좋았는데 또 보니까 딱 시작이 에봇이 죽었어요. 그죠? 에봇이 죽으니까 뭐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이거 나눠서 어떤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게 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도 늘 성장해서 어느샌가 그죠?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꾸짖고 훈계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훈계를 받고 때로는 실수를 고쳐가면서 다듬어갔던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죄를 지었는데도 잘못했는데도 내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 누군가를 수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을까? 또 돌아와서 부르고 있을까? 참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오늘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누구를 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먼저는 치욕 속에서 깨달아요. 우리 치욕과 수치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절대 배부를 때는 한마디로 내가 좀 평안할 때는 잘 안 들려요. 우리의 귀의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갈급해지는 심령, 그렇죠? 애타고 통회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봐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에봇이 죽으니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는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앞에 이 삼갈의 얘기는 생략됐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을 600명이 죽을 수도 있구나. 어마어마한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에봇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떨까 보니까 모든 것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댔던 사람, 근데 사실은 가장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 위를 조금 더 위를 보고 좀 더 위를 바라보서 하나님에게 멈춰야 되는데 사람을 멈추다 보니까 이제 고개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발 곳이 없네. 이제 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신앙생활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없어지면 낙심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세대도 잘 세워지고 또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양성했던 모세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 왕정시대 보면은 선지자들, 엘리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양성해놔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이 대적을 물리쳤단 말이죠. 850대 1. 근데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둬서 이렇게 위로하신단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용사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양성하고 양육해. 다만 인간이 우리 편에서 그걸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 하나 돌아봐야 되는데 1세대를 지나면 2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장로 교단에서는 이 세습은 안 되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혼란이 가장 없는 거는 바로 그거 같아요. 이 자녀가 그 가족이 이어져 갈 때는 혼란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승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승계하면 교회가 안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좀 뭐 거론을 뭐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명성교회가 사실은 그 문제였죠. 교단 자체는 세습 절대 안 된다고 교단에서 정치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걸 폐기할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세습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좋대요. 문제는 왜냐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세대교체를 잘 못 이뤘으면은 어떨까 했는데 교인들이 법을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그 아드님이 목회를 이어서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법과 원래 사회법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나아갔더니 사회법이 교회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는 그 교단 우리에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라고 빌리긴 했는데 그 가장 큰 통합 측이 사실은 교회가 세우는 법이 졌어요. 말도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해가 되죠. 아직도 문제지 않습니까? 1세대가 물러가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다음 세대 후임이 제대로 세워지는가의 문제 사람들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3년만 보자 4년만 내가 기다린다 하고 칼을 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와요. 그냥 떠나가 달라고. 우리 잘 아는 분당 지구촌 교회도 사실은 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초대 이동원 목사님이 역량이 너무나 뛰어났잖아요. 예, 뭐 침례 교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나고 뭐 성경도 직접적으로 뭐 여러 번 번역도 하시는 뭐 그런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세대를 사셨고 그 다음 세대 몇 년 하다가 물러가. 또 이번에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선교한다고 가버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담임하시더니 또 가버리는. 그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1세대의 기대를 못 미치는 건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라면 성도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처음에는 좋다고 세운 목사님이 영향을 잘 못하는 그분의 정말 문제인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만 보더라도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 있으면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다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성 목사님은 떠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도 확 정말 중요한 건축의 시기에 자기 안식년 쉰다고 1년 쉬어버렸어요. 교회는 난리가 나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도 난리가 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없을 때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가. 그 모습을 한 번씩의 테스트를 거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그런 걸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진 거죠. 에훗이 죽은 후 악을 행해버린 게 바로 끝. 다름의 여지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못 세웠고 기도를 못했다라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도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이 교회마다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도 뭐 지금부터라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모르죠. 뭐 저도 지금 뭐 저는요 뭐 나중에 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된다고 저는 절대 안 변할 겁니다. 지금 저도 말하겠죠. 근데 뭐 저도 늙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래요? 저를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또 왜 그런 생각했냐면 주일에 그 이제 식사를 마치고 우리 선물 있잖아요. 등록 선물 우리 자매분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가정이지만 이 선물을 그냥 밥 먹고 막 가시는 거 제가 갔다가 선물을 챙겨서 드렸어요. 이거 안 가져가셨죠? 챙겨드렸더니 좋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본에 이 작은 교회에서도 목사님 나중에 뭐 이렇게 교회 커져서 뭐 잘 돼서 이렇게 달려 나오셔서 주실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대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래를 바라보시면 좋지만 한편에 저는 생각이 좀 다음 날까지 머물더라는 거죠. 맞아. 누구도 쓰러질 수 있고 누구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죄성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럼 제 문제입니까? 제 문제라고 하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는 여러분 탓할 거니까.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게 해주시오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저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저들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목사님 아프고 요즘에는 목사님 아프면 안 된다면서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도 아프면 안 돼요. 강단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주시고 더불어 목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마디씩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부스러기들 먹어서 한 끼를 차리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으로. 그렇게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튀어나온다는 것을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고민이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고 민감한가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리 뭐 그게 민감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거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예수께로 인도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늘 선포되고 있는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해져요. 허울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많아요. 요한계시록 새벽에 보니까 껍데기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고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보는데도 이동훈 목사님 생각이 딱 나버리니까 아유 저도 사람을 보면서 그 교회를 판단하고 있구나. 분당 우리 교회 벌써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조은기 목사님 물러갈 때 어땠어요? 다 그랬단 말이죠. 1세대가 물러갈 때 다 그랬단 말이죠. 뭐 영락교회나 뭐 다 그랬어요. 큰 교회들 2세대가 또 잔잔히 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소리가 시끌시끌한 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교회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공동체적 책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면 우리는 신앙으로 간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의지의 대상을 잘못 삼았던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사람으로는 시험받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고 내가 사람부터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 생각부터 조금씩 수정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기대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끝나니까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1절은 그걸 이야기해요. 에훗이 죽으니 끝났다는 거. 신앙 끝났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목적이 또 악을 행하면서. 좋은 신앙이 뭘까? 사람이 떠나보면 압니다. 아까 만들었죠? 김동호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도 빈자리를 만들었을 때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번에 봤더니 저도 이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이틀 새벽에 비해서 휴가 때였나 보다. 이틀 가면서 첫째 날 이제 제가 비니까 새벽 예배 많이들 저도 이제 같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휴가가 있지만 제 영상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들어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둘째 날 보니까 수가 좀 줄더라고요. 시간대. 그래서 우리도 역시 열심을 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무너지면 1세대의 그 지도자의 인간의 영향력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졌어요.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반대인 거예요. 이게 은근히 이게 밀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줄어들면 악의 세력이 강해지고 악의 세력이 줄어들면 신앙이 세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병거가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을 의지했던 것 맞다는 거죠. 본문에는 사사가 탁 죽자마자 결국은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거 점검이 오늘 우리의 출발이고 필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또 다리 점검할 것은 철병거. 가나안의 힘은 철병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의 힘이에요. 그죠? 세상은 그게 의지의 대상이고 기댈 곳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으면 철병거가 두려움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철병거보다 하나님이 강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철병거 이 앞에 하나님이 치우라 그랬었어요. 아실 거예요. 저거를 다 무찌르지 못한 철병거를 하나님이 남겨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어떤 자극제였던 거죠. 뭐냐면 우리 주사 맞을 때 약하게 병균을 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면역체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병들지 않을 정도의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항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낳은 게 독이 돼버려서 커져버린 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거시켜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온전히 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저들이 온전히 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린다든가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타협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 내가 약하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직은 난 그 정도 안 돼요. 라고 수없이 많은 타협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남을 볼 때는 안 됩니다. 남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 사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관계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의 비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는 술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게 기준이 아니라
더 많은 나쁜 거를 먹고 더 많은 걸 내뱉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미 심판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거지만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만 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 예전에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관대해졌지만 예전에는 옷, 머리, 화장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머리를 그렇게 하고 교회로 혼내켰다고요. 머리가 이러면 내가 예배를 못 드리나. 지금 요즘에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모자 쓰고 와버리니까. 99명이 모자 쓰고 오면은 한 명 안 쓰고 온 할머니가 말 못해요. 그래 버리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와도 예배만 잘 드려라. 우픈 얘기하지만 이제 신앙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인데, 그리고 그렇게 말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더해. 나 겉만 번드르 하고 와서 그냥 뭐 정장 입고 와서 막 깨끗하게 왔지만 속은 막 미움. 오늘 저 김지사 저 아멘 크게 하나 보자. 오늘 기도할 때 저 박수 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결국 그거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나는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 아직도 내가 저 사람 신경 쓰냐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가 몰라요. 아무리 신통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알아. 알죠?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그 순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승리하는. 이걸 놔둔 거예요. 철명거는 놔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우리 심령에 내 생각하네, 내 말에, 내 행동 하나하나 그 주위에 놔둔 철병거가 결국은 900대가 돼서 몰려온다니까요. 이유는 뭐예요? 나 아프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나 불편해요, 하나님. 나 피곤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한지 알잖아요, 내가. 애들 먹여 살리고 어떻게 그까지 다 합니까, 내가. 내가 애 새 키우고 뭐 빨래하고 막 남편 키우고 내가 언제 새벽 예배 합니까? 하나님.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딱 애 5 키우고 남편 키우고 뭐 시동생 키우고 딱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핑계와 변명일 수 있는데 그런 핑계와 변명을 방치하고 미룬 것이 있지 않나? 무슨 말이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이건 나중에 하고, 야, 이건 힘 될 때 하고. 근데 그게 미루고 하나님 시간을 줬는데도 못했을 때, 그때 커져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누룩이 처음부터 확 커집니까? 점점 커져서 부풀어서. 근데 누룩이어서 그렇지 곰팡이 봐요. 점점 해서 다 못 먹게 만들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죠.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교회 1000명이 있는데 이단이 1001명이 들어와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한 명이에요? 보셨나 봐. 한 명이래, 한 명.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두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방치한 것들.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방치하는 것 두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피곤해도 내가 물리칠 거 있으면 내가 깨트려 버리게 해달라고.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이유되고 핑계대고 변명되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 내가 이거 키웠어.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오늘 본문으로 나간다면 맞아야 알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처들이 와서 응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하루 강아지 법무 손질 모르는 거죠. 점점 커져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치명적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나 뭐 교회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아이들 오냐 키우고 그렇게 뭐 보호하는 것이 정말 자녀 잘 키우는 줄 알고 키웠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게 보호받고 자란 자들이 미성숙아들이 됐잖아요. 치맛바람에 있던 자들이. 그들이 결국 뭐들 공격했잖아. 부모님을 공격했잖아. 돈 달라고. 안타깝잖아요. 얼마 전에도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뭐 지금 와서 뭐 방법이 없다. 뭐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없어요. 심히 학대. 보십시오. 문제가 되기 전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히 학대했으므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다. 결국 이렇게 심히 학대 받아야지 우느냐고. 그러니까는 심히 빼고 약간 학대 받을 때 나가십시오. 그러면 좀 살 길이 좀 더 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어쨌든 부르셨더니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참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분이기도 하고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시기도 하기에 또 다시 사사를 보내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4절이죠. 죄송합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는데
아, 모두 다 진짜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그런 사사 같은 용맹함과 민족의 구원함과 공동체의 구원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선지자가 이제 남자 선지자 다 등장하다가 유일하게 여선지자가 한 명이 등장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남녀 평등 때문에 보내신 걸까요? 예? 하나님 왜 여자는 안 불러요? 여자 연대는 350개 연대가 되고 남자 연대는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여성의 권위와 인권을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여성 투표권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잘 잡아가는 문제가 있고 악법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평등의 문제는 그러나 별개의 일하 별개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힘써야 될 사람이 못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기에 사실 그거 보여줘요. 남성의 권위가 추락한 걸 보여줘요. 이후에도 보게 됩니다. 예? 자기 아내를 첩을 찾으러 왔다 그 첩을 이 동성애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어줘요. 예,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내줘가지고 결국은요 뭐요? 12막 토막 내가지고 보내버려요. 남성의 권위가 이 사사기 잔인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남성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세울 사람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영적 권위로 세워졌잖아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그런데 이 생각을 넘어서 세우신 거죠. 드보라가 분명 힘이 세서 싸움 잘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결, 재판했다지 않습니까? 사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요. 5장 5절 후반부에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은 뭐예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인간들이 지혜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게 소송인데 그 소송 가운데 나와서 판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지혜는 능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보는 것처럼 결국 그러나 예상 못한 사람을 세워서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좀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하거든요. 제한. 이건 하나님이 못한다. 우리 마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안 돼. 요건 서울 가서 서울대 병원 가서 김 교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 요거 있어요. 있어 진짜. 이건 예지만 의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생활적인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다 있어요. 한계를 우리가 둬요. 이게 그래요. 잘난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못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잘나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무시했어요? 기적을 인정을 왜 안 했어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들의 편견과 그들이 지식이 넘쳤다니까요. 안 그랬어요?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뭐 하고 나사렛은 아니야. 나사렛 결국 나사렛 예수는 촌뜨기 놀렸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지혜롭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텐데 활동이 갈릴리였던 그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모르고 결국 그들이 가졌던 것이 그들을 찌른 거예요. 결국은 찌른 자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는 성경으로 사실 응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찔렀는데 자기들이 그걸 보게 된 안타까운 일이죠. 못해요. 조롱했죠 예수를.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출신 배우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잖아요.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막 대학을 보내야지 무조건 잘 되는 줄 알고 막 대학을 보내서 그게 마치 되는 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진 CEO들 보니까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은 중등학교, 고등학교. 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어린 시대 기업을 세웠던 사람이 어떤 그래 유능한 대학교 나왔냐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이미 화이트 칼라를 블루 칼라가 이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연봉 받는 사람은 1억 원대를 받지만 배관공은 2억 원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블루 칼라가 이겼어요. 바뀌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그거 내가 배웠는데 뭐라고? 이걸 못 버리면은 하나님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 조롱했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기적을 보면서도 차라리 답을 못하니까 결국 어땠어요? 증거 인멸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로마의 힘을 빌려다가 증거 인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손잡고 그렇게 경멸했던 그들은 또 이방인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증거 인멸해서 자기는 죄 없는 척하고 쓱 빠져. 살인은 안 하고 싶어?
쓱 빠져. 명절 때는 쓱 빠져. 이게 뭐예요? 결국 그들이 가졌던 교만, 그것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우리는 꼭 넘지 않아야겠다. 장로의 유전 만들었잖아요. 장로의 왜 유전을 범하냐고. 에? 언제 하나님이 장로 유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전통을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율법만 지키라고, 율법만.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갈까 봐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혼났다고, 율법을 넘어갈까 봐 두려우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보호법을 또 만든 거죠. 바깥 법을 만들어. 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기서 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혹시나 이 컵을 잘 모르고 음료수 잘 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컵을 못 잡게 하는 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 유전, 걸음걸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혹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떡하지? 걷긴 걸어야 될 텐데 걸음수를 만들어 버린 거죠. 걸음수. 그래서 400걸음 넘으면 일이다. 만들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예.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다고. 안식일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눌러 모든 층에 쓰는 거. 버튼 눌러서 일이 될까 봐.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면 예수님 죽인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죠. 자기들의 지위와 지식으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죠. 맞아요. 오전의 말씀에는요, 또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하였고, 이거 드보라의 나무가 하나 이름이 있었다는 거는 그들이 사실은 드보라의 도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보라가 세워졌던 곳에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드보라의 권위가 아니라 사실은 민심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가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우리를 해주니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드보라가 종려나무가 된 게 아니고 드보라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이 올라서 그 모아진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결국 그곳이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죠. 그냥 체험하고 경험한 곳에 의해서 권위가 펼쳐진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펼쳐진 거죠. 이것이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이 내가 불러서 모아라 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세우고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영적 권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영적 권위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물질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힘도 한계가 있고, 더 센 사람 나오고, 기록은 깨져가고, 영적 권위는 말씀과 기도. 다음 세대 세울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거 그거였어요. 전도사님들 와서 막 부서부서마다가 얘기하면 등을 보여라. 성경책 좀 들고 다녀라. 그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전도사면 전도사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이 자기를 좀 잘 따라와주고 이렇게 협력해주고 좀 존중해주고 존경은 아니더라도 좀 그러길 바랬었던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더 많이 10년, 20년 사역하신 분이 이제 신학교 1, 2년 다닌 사람들한테 그냥 전도사님 불러주는 것만 해도 사실상은 대단한 존중인데 더 뭘 바라냐고. 그러면 그 나머지 권위는 어떻게 세울 거냐고. 기도하고 영적 권위가 세우면 모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해주시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뭘로 판단해요? 물질로, 지식으로, 다른 걸로 막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루도 못 가요. 학벌 자랑, 역효과 날 때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어떤 분 육사 나왔다고 그랬는데 삶이 이게 증명을 못 하니까 학교가 욕을 먹더라고요. 저럴 수도 있구나.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강한 척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강한 척 끝내야 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강한 척 끝내요.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이제 지도자인 바락이 딱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줘요. 이러면 열심히 가야 되죠. 근데 바락이 문제가 뭐냐면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이 혼자 못 가겠다. 어떻게 보면 나 영적인 지도자 당신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나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나 안 가면 나 못 가겠다. 갑자기 철부지가 됐는데 이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네. 영적 지도자 함께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믿음은 뭐예요? 성장을 요구하고 정말 기댈 곳이 하나님이라면 혼자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설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두려웠고 내가 연약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권위 아래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실행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갈 수 있어야죠. 일어나서 가야죠. 한 발 떼야죠. 그리고 그 순간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으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물론 막 이스라엘이 막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진정 우리는 누구를 기대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힘겹게 갈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못 가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 때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댈 곳은 뭐예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는 거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죠. 어쩌면 외적으로 두려웠겠죠. 근데 보니까 바락이 또 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가라고. 철벽 아니면 또 다시 철병거 900대겠죠. 철병거 900대는 작지 않겠죠. 어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보니까는 이 철병거 900대는 기대는 저들이 기대는 거지 나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라면 가야 되고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8절의 말씀은 조금 철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역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좀 더 세 보이고 이게 신앙이 완전 잘못된 건가 틀린 건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해 나가. 근데 사실은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과 함께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거든요. 물론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완전히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만을 기대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그렇진 않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탁 해야 돼요. 9절의 말씀에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길지만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좀 안타까운 모습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요리해서 남 준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나가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이 가. 그리고 또 되게 이게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여인의 손에서 시스라를 넘긴대요. 아까 뭐래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왜 드보라라는 여사사들을 세웠냐는 거 보니까 정말 세워져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야일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이런 거죠.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잔을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주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내가 수고했는데 1년 수고하고 한 달 봉급 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강력한 용사였고 그 10,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도력도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가 드보라를 기댔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보라랑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에게 의지했을 때 다른 여인이 그걸 가져간다. 딱 하나님 보여주신 결과 나와버린 거죠. 헤벨의 야일이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바락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영광이 자기나 드보라에게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마지막에 무찌르는 것은 말뚝 여인이에요. 말뚝으로 박아. 후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 상황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꽤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우리 아이 교회에서 너는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냐 뭘 물었더니 뭐 한다고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아이들 보면 또 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일본의 이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히토라는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앙을 딱 배우니까 이것을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같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야, 너 뭐하냐, 뭐하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애들이 막 놀리다가 계속 하는 거니까 야, 너 귀신 부르냐 이런 거죠. 귀신 부르냐? 계속 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히토를 잃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불러서 야, 너 뭐하냐? 정말 애들 말대로 너 귀신 부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그럼 되겠냐? 학교에서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식기도를 한 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말 그게 정말이면은 그럼 한번 애들 있는 데서 한번 주일 시간 한번 해봐라 그랬어. 주일 시간에 한번 한 거죠, 아이가. 근데 뭐 애가 기도를 뭐 어떻게 유창하게 했는지 그냥 밥 먹은 기도, 감사의 기도, 뭐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전교생이 변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교장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맞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는 못했다.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었구나. 나는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했구나. 그 선생님이 변화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떼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무엇을 기대고 있는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